하나님은 사울왕이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에 도전하는 것을 보고 그를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을 왕으로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 이것은 외형적인 어떤 겉모습이 잘났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중심에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도 허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죄성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그렇게 해서 낳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죽입니다. 죽일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이 범죄한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이 나라 백성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강제로 총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무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지난주 설교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라. 이유인즉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선택할 때 그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모함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주의 백성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죄인들 곁에 가까이 오시고 배반하는 백성들 곁에 가까이 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자신의 몸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인류 전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총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의 값을 주어요. 어른안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자리 그 땅을 어른안에게 정당한 값 금 600세겔을 주고 샀는데 그 터전이 어떤 터전이 되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터전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할 줄 아는 다윗 그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의 대지가 구입되어져요. 또 하나님은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내가 너에게 건축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준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영감을 통해서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그 설계도를 어린 나이에 있었던 솔로몬에게 주어서 아버지 집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당 건축 터전을 마련하고 설계도를 마련하고 세 번째는 왕실에 있었던 물질 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유권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들여서 솔로몬 성전 건축의 물질이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전 터전이 준비되었어요. 설계도가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물질이 준비되었어요. 그러면 건축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물질 때문에 건축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건축을 마무리 짓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건축의 표는 바로 스가랴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건축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갈등과 반목과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역사로 이제 설계도가 나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감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감동, 이 감동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 메시지가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를 지을 때 표가 출애굽기 36장 6절이에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 표대로 우리 교회는 재물이 넘쳐서 마당에 가득 중고 재료지만 쌓여서 건축할 재료가 넘쳤어요. 마산에 있는 모델하우스 한 동을 뜯어가지고 우리 교회 빔으로 재료를 삼는데 교회 건축을 딱 하고 나니까 내 발 양쪽 팔로 이렇게 딱 재고 이 정도 빔 하나, 빔 덩어리 하나 남고 정확하니 맞아떨어졌어요. 새 빔을 사다 지어도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주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백배교회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냥 건축한 거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1996년 이 동네 별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는 무일푼으로 들어와요.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은 그러면 어떻게 지어졌는가? 자, 물질의 재료가 모자랐는가?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를 읽으시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어요. 감동을 주었다는 건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해서 감동을 받고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를 해요. 자,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고레스는 이방 나라인데 자기 나라와 세상 나라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고백해요.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버지 집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세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땅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교회에 계십니다. 물론 우주 공간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남아있는 백성은 어느 곳에 머물러 살고 있든지 은과 금덩어리와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지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멘. 자, 백성들에게 이방 백성인 이방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물을 드리라고 선포를 해요. 이 말씀을 받고 유다 땅 베냐민 모든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1차 예루살렘에 귀환을 했는데 약 5만 명, 약간 모자라는 숫자가 1차 귀환을 해서 아버지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 그냥 외적인 물질이 뭐 다윗처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세를 내는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반세겔을 드려요. 다 공평한 거예요. 그럼 반세겔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반세겔이. 여러분 이 반세겔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동전으로 하면은요 한 500원 된 거예요. 500원. 예. 우리 동전 저기 500원짜리 같으면요. 예. 그게 500원 절반이면 250원. 그러니까 소액이었어요. 전 국민이 드린 거예요. 전 국민이.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심전력을 해서 왕실에 있는 것, 사유재산, 지도자들이 개인재산, 모든 백성들이 개인재산, 이것을 즐겁게 드렸더라. 아멘. 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우리 교회가 건축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교회예요.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별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돈 1원도 없이 온 교회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면 별내 땅에 와서 몇 번 교회를 옮겼는가 내가 헤아려 봤어요. 8번 교회가 우리가 이전을 해요. 여기가 7번째예요. 네. 8번 교회를 옮기면서 이제 이달이나 다음 달 우리 교회 건축이 착공되어집니다. 그러면 8번째 교회를 옮기면서 우리가 몇 번 건축을 했는가? 6번 건축을 해요. 그럼 비닐하우스 교회를 포함을 해서 몇 동을 짓는가? 다음에 지을 교회가 12동째예요. 이것은요, 보통 교회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할렐루야. 복 중에 복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이번에는 빚이 1원도 없이 짓게 하시는가? 1원도 없이 온 교회를 이제 주님은 빚을 1원도 없이 짓게 하시는가?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시더라. 아멘.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요. 다윗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찬양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였다 그래요. 이 송축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리고 감사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 속에서 감사와 찬미의 경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모든 물질, 드릴 수 있는 물질, 주님이 주시는 그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자, 그 모든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목사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도 고민에 좀 빠졌어요. 내가 그래서 금년에 목표 1위가 뭡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돈. 주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근데 정말 주고 계세요. 지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가 1원도 빚이 없으니까 목사로부터 온 성도님에게 그 축복의 문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영의 세계거든요. 영의 세계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말에 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온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하십시오. 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만일에 많은 물질이 목사의 통장에 남은 상태에서 이 설교를 했다면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선포했잖아요. 12월 달에. 내 통장에 단돈 1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지옥을 가겠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담임 목사에게 복을 부어주는지 이제 보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철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드리나이다. 자, 그러면 남은 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지요. 예.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주권도 주님의 것이고 주는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존귀, 명예도 주께 있고 만물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 예수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크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자, 다윗 자손과 백성들이 즐겁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15절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살이에 이방인이라는 거죠. 나그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다윗이 희망이 없다고 말씀을 해요. 내가 어떤 회장님 돈을 버는 데만 희망이 없었다고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이 세상살이가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희망 있는 삶을 어떻게 마지막 살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함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미의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올인하여서 희망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6번째 건축 12동을 건축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의 정성, 헌신, 희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라기서를 최근에 새벽기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계 많은 성도님들이 말라기서 그러면은 오늘 또 말라기서를 들고 나와? 그러면 11조 드리라 그런가 보네. 헌금 많이 드리라고 하는가 보네.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말라기서는 그렇게 물질이나 드리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할렐루야. 죄로 물든 백성들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이 온전히 돌아오는 방법론이 하나님의 것을 이제까지 도적질해 먹었는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헌물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는지 돌아오지 않는지 그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전심으로 드려서 성전 건축에 매진했던 다윗 그리고 많은 그의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분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수룹바벨 성전 기공 예배를 딱 드릴 때 그날 축복의 문이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졌는데 그 축복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수룹바벨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기 전에 판벽한 집, 자기 집에만 빨랐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50석을 내가 가서 거둬들여야지. 가서 보니까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30석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가 가서 25석쯤 있겠지. 그러면 20석밖에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50%, 어떨 때는 40% 이렇게 적은 것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각 작정을 탁 하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축복의 문이 쏟아 부어졌단 말이죠. 나는 우리 교회에 설계도가 나오고 건설사가 선정이 되고 기공 예배를 드린 그날에 이 축복의 문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각 가정에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